부활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지금 이때까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창조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두 번째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재림신앙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중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부활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과 삶이 떨어져 있을 때, 괴리감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활은 무언가 추상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 말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그것이 삶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이 사두개인이죠. 오늘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유대교회는 세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또 하나가 사두개파, 그리고 또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가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사두개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종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었고 천국도 믿었습니다. 또 천사와 악마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불리는 계대 혼인법이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죽은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 혼인법이죠. 이 계대 혼인법,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한 것은 룻기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깊이 다룰 수 있을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계인은 계대 혼인법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홀로 남게 되어서 차례로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자 함도 아니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자, 또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진리에 대한 신앙적 왜곡을 꿰뚫는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또 반대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만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죽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하여 모르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허무해지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죽음과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오해는 오늘 사두개인에게도 그렇고 시대를 거슬러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 여자 자매가 남자 형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사귈 거야?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죠. 엄마, 다음 생에에도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여기에도 이 시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의 사상이죠. 죽음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무지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와 하늘나라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까요? 아니면 따로 살까요? 다시 싱글이 되나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누군가는 20대, 30대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80대, 90대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둘 다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20대로 부활할까요? 죽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부활에 무지한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 후에는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도 또 부활의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사후세계를 부정하거나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저 눈앞의 현실과 세상에만 안주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들이대며 조롱하듯 묻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두었는데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죽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믿음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죽으면 끝 아닌가? 부활이라는 건 그저 종교가 만들어낸 허상이나 종교적 위로에 그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질책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거나 지식적인 믿음에 그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부활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도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뭐뭇이다 라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현재 시제를 말합니다.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형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기억이나 지식이나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관계는 현재형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믿음 정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막연한 미래에 갖는 소망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종교적 위로 수준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있을 부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은 단지 먼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에 있을 어떤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막연하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지 부활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 그 자체이세요. 부활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지금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부활신앙이 어떤 교리적인, 지식적인 데에만 멈춰있는 교회를 깊이 걱정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맹인이 된 채로 찬송하는 자의 노래와 같다.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한 보네포는요,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을 넘는 생명이 나를 기다린다.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하게 아는 순간은 죽음을 넘는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 부활은 나중에 있을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오늘의 힘이 됩니다. 부활은 그저 미래적 소망이 아니라요, 오늘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부활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활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부활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부활신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남으로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부활을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존재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추상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신앙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그는 날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부활을 비웃는 시대고요, 죽음 이유를 회피하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그들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구나. 부활이 있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부활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두개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 안주하여서 그저 이 현실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두개인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마지막 단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하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날은 정말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태어남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이 세상을 전부라 말하는 이 세상 앞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